담임 목사님 동정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또 일로 저와 또 통화하셨고요. 잘 계십니다. 지금 미국에 잘 계십니다. 또 자세한 것은 또 주일날 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오늘 이 시인은 이 악인들이 힘없고 가련한 자들을 등쳐먹고 또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더 기고만장하여서 악을 일삼는 이런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개탄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이 의로운 왕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런 의로운 왕으로서 의로운 개입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오늘 이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 살펴보면 1절에 시인은 탄식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그래서 어찌하여는 이유를 묻는 말인데 이 표현은 문자 그대로 지금 시인이 어떤 이유를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탄식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개입하지 않고 멀리 서 계신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숨어 계신 것 같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의 상황은 어떠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2절 상반절을 보면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시인은 악한 자들의 지금 만행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전에 읽은 2절 상반절에도 이 고발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 시편 전체에서 말하는 고발의 내용이 함축되어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째로는 악한 자가 교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악을 행하면 그 자기 악행에 대해서, 죄행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마땅한데 시인은 이 악한 자가 오히려 더 거만하고 당당하게 굴고 있다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이 악인이 이렇게 교만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 한번 이 시편 말씀에서 또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발하는 내용 두 번째는 이 악한 자가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련한 자는 바로 그 처지가 아주 매우 딱한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서 이 가난한 자라는 번역된 이 원래 원어 히브리어는 아니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가난한 자도 되고요. 가련한 자가 이 아니인데 이건 가난한 자라는 의미도 있고, 고통받는 자라는 의미도 있고, 비천한 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여러 이유로. 근데 오늘 이 가련한 자를 가리키는 이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9절에서도 2번 나오고요. 또 12절에서는 이 가난한 자, 가련이 아니라 가난한 자.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는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아니라는 히브리어와 비슷한 아난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것도 의미가 또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아난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지금 어떻게 번역됐냐면 17절에서는 겸손한 자라고 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 그 외에 8절에도 또 가련한 자가 나오는데 가련한 자는 처음에 말씀드린 이거는 아니가 아니라 첼레카라는 말의 또 번역어입니다. 첼레카는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주 외로운 사람인데, 그래서 10절에서 가련한 자를 또 첼레카라고 그랬고요. 또 14절에서는 외로운 자를 또 첼레카다 또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또 오늘 시편에서 이러한 종류의 약한 사람들의 하나를 또 지목해 주는데 바로 고아가 나옵니다. 고아. 14절하고 18절에 나옵니다. 고아는 우리 성도님 다 아시다시피 어려서부터 보호와 또 이 자립하기까지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어린아이인데 그럴 부모가 없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립할 때까지 도와줄 부모가 없는 정말 약자 중에 가장 약한 자, 고아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고아도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 또 보면 압제당하는 자가 또 나옵니다. 압제당하는 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압제당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억압받고 그 가운데 학대받는 사람. 이처럼 오늘 시편에서는 이 악인들이 바로 이런 여러 표현으로 됐지만 이 약한 자들을 오늘 심히 압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한 사람들은 오히려 도움에 어떻게 보면 좀 돌봐줄 그럴 대상인데 오히려 그 약점을 이용해서 심히 압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어로 심히 압박한다가 달라크인데 이 말은 문자적 의미가 태운다, 또 맹렬히 추격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태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마 그 영혼을 태운다는 거겠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게 하면 태운다는 말로 번역이 되겠습니까? 또 이 말에는 추격한다, 맹렬히 추격한다. 만약 바로 그 사냥꾼이 바로 그 사냥감을 추격하듯이 또 맹수가 자기 먹이를 추격하듯이 그렇게 약한 사람을 끝까지 집요하게 그들의 약점을 갖고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패륜적인 것이죠.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미약한 자들을 돌보기는커녕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집요하고 맹렬하게 공격하는 그 악인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악인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시인이 이들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모습을 8절에서 10절에 압축적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면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악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자가 자기 꿀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래서 그는 이제 가련한 자를 가리킵니다. 이 가련한 자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 그 악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완전히 이것은 인간 사냥을 하듯이 이 악인들이 이 잘못 없는 가련한 자들을 이렇게 인간 사냥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이 가련한 자를 해치는데 이 가련한 자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잘못이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8절을 보면 무죄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무죄한 자. 뭐 잘못이 있어서 지금 이들이 이런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잘못도 없는 이들인데 약하다는 이유로 자기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이 가련한 자보다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10절을 보면 포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인의 포악. 이 포악이라는 히브리어는 아숨인데 그 문자적 의미가 강하다, 또 수가 많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힘이 있고 또 숫자도 더 많고 이 약한 자보다 여러 면에서 더 월등한데 그런데 이들이 바로 이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집요하게 그들을 이제 능멸하고 포악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악인들의 이 비열하고 이 패륜적인 이 모습을 보면서 크게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지금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개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악인들이 이처럼 악을 행함에도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오히려 더 기고만장한 이유를 두 가지를 지목합니다. 그것은 바로 탐욕과 그들의 무신론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악인은 그 악을 행하는 동기가 탐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을 더 강화시키는 것, 그 탐욕 때문에 악을 행하는 걸 더 강화시키는 것이 그들의 무신론입니다. 3절을 보면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마음의 욕심을 부끄럽게 여기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이런 욕심이 있다는 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은 그 양심의 목소리가 그도 사람인데 양심의 목소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텐데도 그것을 애써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또 3절 후반절을 보면 심지어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배반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바라크인데 이 바라크라는 말의 문자적 의미는 축복하다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배반하다라는 의미가 되냐면 히브리 성경에서는 사실 이제 이 바라크라는 말이 축복이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저주하다라는 말을 차마 쓸 수 없어서 이 저주라는 말 대신에 바라크라는 말, 축복하다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문맥의 쌍에 이것은 하나님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은 이 배반하다는 이 저주하다라는 의미로 지금 쓴 말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탐욕을 부리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탐욕을 억제시키십니다. 10번째 계명 자체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 탐욕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니 양심의 목소리도 무시하고, 그리고 우리의 양심 자체도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수여자이신 하나님 자체를 자신이 무시해야지 자기 욕망에 충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악인은 단순히 여호와를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주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은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것은, 화인이라는 것에 뜨거운 인장을 이제 살에다 지지는 건데, 그러면은 이 감각세포가 다 이제 그 화상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화상 입은 자리에는 감각이 없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것은 양심이 이렇게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자기 탐욕을 위해서 자기 양심을 이렇게 무감각하게 만든 악인들임을 말씀합니다. 이들은 자기 탐욕의 걸림돌이 하나님을 제거하기 위하려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4절, 6절이 말하는데요. 4절을 먼저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자기 탐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의 목소리에 이제 귀 기울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를 감찰하시는 분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들은 이런 하나님이 없다라는 무신론으로 철저히 무장을 해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탐욕을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으로 무장한 악인은 이 지상에서 자신을 막을 자가 이제 없으면 자신만만해서 오늘 6절 말씀처럼 생각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탐욕 때문에 미약한 자들을 이게 사냥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제일 강하기 때문에, 나보다 다 약하기 때문에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나 이제 대대로 난 잘 나갈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시인은 악인들의 무신론이 이처럼 이들의 악행을 더 강화한다는 점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합니다.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고발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 이젠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이런 상황을 하감해 주시고 개입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탄원합니다. 1절에서 어찌하여 이렇게 탄식했는데, 마찬가지로 5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우리 인생들이 보기에는 너무 높아서 우리에게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 땅의 악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탄식하는 것으로 이렇게 읽힙니다. 읽어보면 그의 길은 악인의 길입니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이제 악인을 가리킵니다.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하나님 심판을 행하여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니까 기고만장하고 그들의 길은 더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의로운 개입을 지금 탄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후반절을 보면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하나님, 그들이 약한 자를 괴롭히는 꾀를 세웠는데 오히려 그들이 그 꾀에 넘어지도록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탄원은 12절 말씀부터 매우 더 강렬하게 되고 더 간절해집니다.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또 13절을 보면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또 15절을 보면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심판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오늘 이렇게 기도한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인은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따라서 오늘 간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이 시편 후반부를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다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이러한 우리의 상황을 하감해 주시고 일하시도록 그런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시간 한번 말씀을 통해 주목해 보고 우리도 기도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6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왕은 절대 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자입니다. 또 법을 시행하는 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이 세상의 왕으로서 만유를 다스리신다. 그것도 영원히 다스리신다라고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누군지 잘 모릅니다. 시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4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시인은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17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보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바로 전지하신 하나님을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리신 대로 저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시인은 오늘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 일 안 하시는 것처럼 그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악인들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기고만장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께서는 감찰하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시도록 지금 지켜보고 다 들으시고 다 눈으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들이 가련한 자들에 끼친 그 재앙, 그리고 그 가련한 자들이 품게 한 그 원한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감찰하시고, 그리고 그 가련한 자들의 탄원을 하나님도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당장 무언가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잠자거나 없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분명히 지금 다 보고 듣고 하고 계십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14절 중반절을 보면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 18절을 보면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보응하시는 하나님. 악행에 대해서는 벌을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상급을 주시는 그 보응의 하나님이십니다. 16절 상반절을 보면, 하반절을 보면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악인들을 바로 이
이방 나라들처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에 쳐들어온 적들처럼 악인들을 여기셔서 벌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약한 자들을 억압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14절 하반절을 보면요.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하나님은 전지하시다고 그랬고요. 또 그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그리고 벌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은 그러므로 힘없어서 부당하게 악인들의 그 사냥을 당하는 이 외로운 자들, 고아들의 의지할 분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 줄방절 중간을 보면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라고 또 이런 말씀합니다. 그들은 누구냐? 바로 약한 자들을 말하는데요. 바로 그들의 마음을 준비한다. 그래서 준비한다는 말은 그 원어를 보면 강하게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신다. 연약한 자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쇠잔에 젖겠습니까? 억압당하면서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들에게 강함을 주신다. 마음에 담대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 살아갈 힘을 그들에게 하나님 편이 되어 주시, 그들이 편이 되어 주셔서 힘을 주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으로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의롭게 보응하시고 그리고 가련한 자들의 의지할 분이 되어주시고 그들 도와주시는 분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시인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결국엔 다 보응하실 것이며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자비로우십니다. 둘이 함께 있습니다. 의로우시고요. 자비로우십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면서 또 그것을 또 자기 뜻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전지전능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연약해서 악인들로부터 당하는 고통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께 간구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그것을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보면 악을 악으로 그리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로마서 12장 17절부터 쭉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고 19절에서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리고 20절에서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악을 이기는 것이라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원통한 일을 당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그리고 우리의 실제 삶은 원수 갚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우리가 또한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도 그들 위하여 하나님께 또한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께 하감해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겠고, 또 혹시 우리가 나보다 약한 자를, 또 우리가 그들의 약점을 괴롭히고 부당하게 혹시 억압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거꾸로 우리 자신을 보며 또 경각심을 또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세상 살아갈 동안 힘을 주시고 또 모든 아까운데 선으로 갚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참으로 패역하고
참으로 하나님 패륜적인 약한 자를 괴롭히는 그러한 인간의 비열함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통당한 자들이 있고 때로는 우리도 고통을 당했으며 때로는 우리도 우리가 가진 힘으로 약한 자들을 억압할 때 혹시 있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보응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를 세우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아시면서 그 약한 자들을 도우시고 그들의 의지할 분이 되어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 통해서 알려주셨사오니 저희들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피한처를 삼아서 주님 앞에 모든 도움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많은 패역한 일이 있사오나 하나님 백성인 저희들은 항상 하나님 기뻐하신 뜻 가운데 서서 나도 누군가를 하나 억압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아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 이웃들도 살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